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어느 젊은 이 청소기 판매하는 판매 영업사원이 이 농촌에 시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현관문을 두드리니까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러자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할머니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흙을 잔뜩 이 마룻바닥에 확 뿌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 할머니하고 내기를 하나 하자고, 내가 지금 가져온 이 진공청소기로 이 흙을 깨끗하게 다 잘 빨아들이면은 할머니 이 한 대 사주세요. 만약에 이것을 못 빨아들이면은 제가 이 흙을 깨끗하게 다 먹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부엌에 가서 숟가락 하나 가져와서, 청년 다 먹게, 이 집에는 전기가 안 들어와. 큰일 났네요. 지난주에 정말 목사 안수식을 참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심을 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행사했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큰 헌신하고 정말 도움, 기도, 정말 따뜻한 축복,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원에 힘입어서 두 사람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4주 전에 나는 정말 이 거듭났는가 하는 제목의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제를 한 번쯤은 아주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그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하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거듭난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이걸 이제 엄밀하게 보면은 내가 거듭나는 것은 영의 영역이에요. 내 영혼이 거듭나는,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무엇을 우리가 성장을 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혼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하죠. 나의 인격, 나의 성품,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들이 그게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이면은 그 영은 순식간에 거듭나는 거죠. 그 사람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아니, 거듭났으면 하나님 그냥 좀 천국을 데리고 가시든지, 사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 늙고 병들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 천국이 영원한 것 같으면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바로 데려가면 차라리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뒤에 얼마 동안 몇십 년간은 일반적으로 이 땅에 놓아둔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 이 혼을 이 주님을 닮게끔 만드는 작업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전부 나밖에 모르잖아요.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는 남 배려도 잘 못하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거듭나게 만들고, 그리고는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남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나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받고 거듭났지만은 우리의 혼이 그것을
맞추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죠.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 시대의 영적인 것들을 그대로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설명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낼 때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나라도 광야에서 버리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구원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때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 60만 명 중에서 그 1세대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은 두 사람밖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건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기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를 위한 교훈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시는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고린도서는 신약이잖아요, 신약. 그런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안 기뻐해서 합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다 멸망받은 거예요. 6절에 보면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거울이란 겁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 보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는 자, 그리고 그 앞에 간음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쭉 다 있습니다. 다 망했다는 거예요. 11절 보면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지금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그 사실을 보고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교회 가고 적당하게 내가 믿으니까 나는 의뢰의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러다 못 들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60만 명 중에 2명밖에 못 들어갔다. 이거 우리한테 경계로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옛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의 나, 그러니까 혼이죠. 나의 마음, 이걸 깨뜨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그 뜻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영은 거듭나 있지만은 혼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이, 이것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부수고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어떤 분은 고집하지요. 끝까지 자기를, 옛날의 자기의 미련을 두고 절대로 나는 안 부서지겠다고.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러면은 광야에서 버림받는 사람처럼 그 모양이 된다고 우리에게 경계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대부분은 마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거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제일 처음에 보면은 그 팔복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전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이것을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내 마음이 결정을 하죠. 그리고 결정해 나가는데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것을 계속해야 될까 그만둬야 될까 이것을 또 결정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그 결정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힘들 때 그래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그렇죠?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것도 슬픔을 느끼는 것도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고 이것도 전부 내 마음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한 것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르쳤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귀 한번 만져봅시다. 귀 다 있습니다. 그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유명한 씨 뿌리는 말씀을 하는데 이 씨는 누가복음 8장에 거기 11절인가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씨는 말씀. 그런데 이제 씨 뿌리는 자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겠죠. 그리고 이 마음밭을 하나님은 네 가지 형태로 말씀을 했습니다. 길가밭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또 좋은 땅이 있고 그런데 그 각각의 마음을 우리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단 하나 좋은 마음밭이 돼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마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구원하고도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냉정하게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여러분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씨를 뿌리는 자는 늘 수확을 기대하고 씨를 뿌린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뿌리겠지요.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남을 전도를 하면은 여러분도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는 말씀을 각 사람에게 뿌리고 계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말씀들을 뿌립니다. 왜냐하면 살리기 위해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아멘. 그럼 하나님은 왜 씨앗을 뿌릴까? 그것은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는 것은 심심해서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뿌리는 겁니다. 그 힘든 작업을 계속 하는 이유는 수확을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은혜로.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과실을 항상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실을 맺는 자에게는 어떤 기도도 다 들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나에게 풍성한 과실이 많이 맺히면 맺힐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과실을 못 맺으면 어떡하느냐?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 물은 내게 있어서 하는 뜻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내게 있어서 하는 것은 이 사람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었는데 문제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재버린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한 목적이 과실을 맺는 것이에요. 그런데 못 맺으니까 재버리고, 뭐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과실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요. 이 뭐냐?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부터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은 거듭났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 맺혀야 됩니까? 내 마음에. 그렇죠. 혼에, 내 마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이렇게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로서. 그러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그 사람은 누구를 더 닮았을까요? 예수님을 당연히 더 닮았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란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면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향기를 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아멘. 그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렀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걸 꼭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 네 가지의 밭을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길가의 밭입니다. 3장 18절 19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해설은 제가 합니다. 해설을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예요. 악한 자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럼 이 악한 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여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이 씨앗이에요. 이것을 내 마음밭에 받으면은 우리에게 영생이 심어지고 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자라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마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게끔 마귀가 와서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도 방해하고 또 말씀을 깨닫는 것도 방해하고 그렇게 해서 그 우리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빼앗으려면 마귀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마귀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왔을까요? 말씀 빼앗을 자가 없는가 하고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말씀 빼앗을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빼앗기니까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주로 어떻게 할까요? 졸게 만들거나. 그래서 자꾸 교회만 가면 잠이 그렇게 맛있게 온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잡념이. 여기 왔는데 갑자기 집에 혹시 가스레인지 불을 안 켰는 거 아니냐, 전기불도 켜놓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나고 갑자기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가 우리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길가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막 계속 지나다니니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는 상태, 바로 그것을 바로 길가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좀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이나 영생이나 이런 데서 아주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무관심. 그래서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아유 죽어봐야 알지 이거. 그리고는 이 하나님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전혀 안 믿고 무관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무관심하면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재미도 없고 잠만 오고. 이해가 됩니까? 이 무관심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래 무관심해질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밭은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의 마음. 그런데 그 마음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돈에 대한 거라든지 건강에 대한 거라든지 육신의 쾌락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아예 들어갈 장소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귀가 이 말씀을 들어도 금방 이 말씀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다 빼앗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조롱만 와요. 관심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 관심 있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돈 이야기라든지. 그럼 자다가도 눈이 이렇게 떠집니다. 왜? 자기가 관심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의견 가는 게 있죠. 주장, 또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것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항상 제일 옳은 거예요. 자기가 절대적인 절대적인 의로움.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왜? 자기가 옳으니까. 그렇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러면 절대로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거 교만하면 이제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거 마귀가 그냥 이 사람은 들어도 말씀이 여기에 있겠죠, 이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그냥 가져가 버리죠, 그냥. 그리고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라는 것이 꼭 자기는 잘했고 남이 잘못해서 상처받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상처도 많이 있어요. 그 좌우간에 어릴 때부터 혼을 많이 났다든지, 부끄러운 일을 좀 당했다든지, 또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다든지, 자꾸 실패를 했다든지 이러면은 사람이 점점 마음에 상처가 쌓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기 방어를 하게 돼요, 사람은. 그러니까 아예 다른 사람하고는 담을 싹 싸버리고 자기 혼자 세계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말씀도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못 들어가니까 결국 씨앗이 성장도 못하고, 뭐 성장이 아니라 아예 말씀 자체를 뺏겨버리니까 이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은 이 세상 신이 안 믿는 사람에게 미혹한 마음을 줘서 못 믿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도 그 사람을 붙들고 있고 그 사람 마음도 딱딱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그 사람이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그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도록, 상처가 치료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또 방해하는 원수마귀를 묶고 쫓아내고 이런 기도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사람에게도 은혜가 부어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짝밭 같은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20절 보니까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좋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니까 응답이 오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병도 낫고 피로도 채워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실제로 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간구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계기는 다들 비슷해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 잘 믿으면은 점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 2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누가복음 13절, 8장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한 자요. 이렇게. 문제는 뭡니까? 뿌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뿌리가.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목적을 못 깨달은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이번에 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참 목적은 정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어온 신들은 왜 믿었습니까? 이 땅에 문제 해결하고 소원 빌어서 소원 응답받고 그런 것 때문에 믿어온 대로 예수님도 그래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비나이다 하고 열심히 비니까 응답이 올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거는 뭐 매주 교회 가야 되네. 절에는 1년에 몇 번만 가면 되는데 이건 매주 교회 가야 되지. 이건 뭐 또 헌금도 나와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강요를 안 해도 이 봉사도 안 할 수도 없고, 이 뭐 기도회도 안 나갈 수도 없고, 점점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그냥 가서 필요할 때만 가서 그냥 기도하고 해서 응답받으면 제일 좋겠는데, 이 기독교는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게 점점 이제 자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했는데, 이거는 뭐 주일날 한 번밖에 못 쉬는 분도 있는데 그날 교회 가야 되죠. 헌금해야 되죠. 이게 뭐 무거운 짐을 더 올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게다가 주위에서 안 믿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또 한마디 하면은
잘 됐다 하고 막 그럼 그때부터 이제 교회 쉬는 겁니다. 그 은밀하게는 이런 분은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는 목적조차도 모르고 지금 교회 열심히 나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을 정말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와야 됩니다. 그분께 내가 순종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종교는 전부 내 중심입니다. 사실은 신을 위한 건 없어요. 나 때문에 믿지. 나 때문에 공양미 300석인가? 300석 맞아요? 갖다 주는 건 내 눈 뜰라고 하는 거지 뭐. 그 신이 좋아서 뭐 신에게 바치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참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지요.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구나. 그 길이 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지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 구원,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성경 말씀에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게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 삶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내 인생 가치관이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으로 바꿔지지 않는 한은 온전한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음밭이 아직도 여기는 돌이나 자갈이 많다고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이 땅에 내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하고 그런데 늘 매달려가 있으면은 절대로 열매가 안 맺혀집니다. 이거는 내 마음밭이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영생에 내 늘 소망을 두고 이 기쁨을 두고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겨우 내 자신이 깨어져 나가고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사람은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일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지 못한 자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고 뿌리도 내리고 말씀이 자란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마지막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했다. 이렇게 열매가 나긴 났는데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막 여러 가지 것에 막혀서.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은 복음이 뭔지 깨달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고 이 열매가 이렇게 났지만은, 그러나 결국 여기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세상 염려, 또 재리의 돈에 대한 것, 또 세상 일락 쾌락에 대한 이런 것들, 그것이 전부 우리의 옛사람이잖아요. 세상 끝이잖아요. 여기에 못 이긴 거죠. 늘 그것을 결국은 구원받았는데 그걸 탐하다가 열매를 결국 맺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 초대장을 받았어요.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실격자가 되어서 천국을 못 들어간 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 다 여기 다 저를 비롯해서 다 받겠습니다만은, 그때 가장 이를 갈고 슬퍼하고 울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천국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결국은 스스로 이것을 놓치고 말한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부터 보면은 이 천국에 하나님이 이 왕이 이제 초청을 한 그 장면이 나오죠. 누구라도 와도 된다 그래요. 누구라도. 그런데 그때 들어온 사람을 왕이 살펴보다가 12절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언이거늘. 입에서도 대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예복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열매, 내 삶의 열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공짜로 받았어요. 영이 거듭났어요. 그런데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이게 예복 준비가 안 되니까 왜 예복도 없이 왔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열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때 쫓겨난 이 사람들의 표현이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내가 나도 저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 자신도 두려워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천국에 하나님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듯이. 그런데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택함 받는 자는 적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 받은 사람 수없이 많아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서 정말 끝까지 처음뿐만 아니라 택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알아봅시다. 이 세상에 염려하는 것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이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계속 염려하고 있다는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염려해라, 걱정하라 하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결국 내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염려, 걱정이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말뜻을 아시겠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내 속에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신뢰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것들이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그런 염려, 걱정, 근심이 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로 이겨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말씀에는 베드로 전서 5장 7절 보면은 이렇게 되죠.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일본어 성경에는 염려를 맡겨버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염려해 줄 거다. 아멘.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해서 떠넘겨야 돼. 하나님께.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이라, 모든 게 이걸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염려가 되는데요. 그 염려되면 또 기도해서 맡겨야지. 기도해서. 언제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그게 바로 순종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태도다. 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돈은 필요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돈밖에. 너희들은 여자 이성을 조심해라. 하나님과 이성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없고, 돈. 솔직한 예로 세상 신은 돈입니다. 돈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돈으로 모든 게. 그러니까 돈이 신이에요. 돈이.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비교하는 건 재물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재물이 아니고 만몬이라고 적혀 있어요. 만이가 아니고 만몬. 그 뜻은 돈의 신이 이름이 만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돈은 필요하지만은 돈에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지배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항상 위에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삼손, 솔로몬, 다윗도 실수했고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멸망하고 또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정말 자신들이 달려가야 될 길들을 온전히 못 달려가고 중간에서 파산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좁은 길을 끝까지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란 이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똑바로 갈 때에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보다도 늘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내 마음에 가지시고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쾌락 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나의 그 충족 때문에 이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인간이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참 하나님은 놀랍게도 마음으로 회개하면 다시 다 원점으로 돌려주세요. 이것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면 새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내가 그런 삶을 살면은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좋은 땅이란 뭐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을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은 분명히 내 인생이 최하 30배, 60배, 100배의 복된 인생이 다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렇지. 결국 이것이 무엇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늘 내 마음밭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꾸 남의 밭을 자꾸 어떻게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 내 밭을 가까이, 내 밭을. 그래야 내가 복을 받지. 그 이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목사를 돕는 사람 중에 이제 목사님들 기도시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목사님은 기도해요. 목사님은 문제가 생겨도. 그럼 목사님 밭은 잘 갈아주세요. 그러나 내 밭은 안 갈아주면 여러분. 여러분 밭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남하고 환경 갈 때는 아직 멀은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 마음밭이 이거는 온전치 못한 거고, 항상 나를 돌아봐서 나에 있는 자갈 밭이면은 자갈을 돌아내면 되고, 이 가시덤불이면 가시덤불 덜어내면 되고, 이 마음이 딱딱해졌으면 두드러 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를 안 돌아보면은 결국 남만 자꾸 그러면은 나만 기도하면서 이제 갈아엎겠지만은 힘드니까 그건 나는 안 갈린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정말로 힘들 때가 이게 좋은 거예요. 누구라도 싫지만은 그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이 찢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참 이게 힘들지만은 그래서 제가 저 손녀들 보면서 저것도 언제 깨지려면은 누구라도 깨져야지 이게 복이 온다는 거 아니까 저는. 아이고 저것들도 지금은 좋다고 막 저래 있지만은 저런 것들 깨지려면 참 얼마나 또 힘들겠나. 그 나이가 드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그래도 산전수전 겪으면서 참 힘든 것도 많이 겪고 하니까 그게 이제 제 마음밭을 많이 갈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아주 감사하고 있어요. 진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또 시간 맞출 것 같아.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 구체적으로 얘기했네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게 마음밭이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설교를 제가 요코하마 교회에서 들으면서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갈고 덮어도 나는 가시덤불에서 끝나겠다. 솔직히 제가 그런 마음 먹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왜냐하면 세상 좋아하지 돈 좋아하지 이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뛰어넘었어요. 그래도 그런 거 다 뛰어넘겠더라. 그거보다 주님과 영생이 더 귀하다는 것이 진짜 깨달아지니까 그건 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참 솔직한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은혜 받는다는 것은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잘못을 했을 때마다 사모님이 금요일날 설교도 그렇지만은 다윗은 지적을 받으면은 무릎을 탁 꿇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처럼
끝까지 자기는 잘못 안 했다고 자꾸 변명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절대로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내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과 혼 사이에는 늘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찢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남 탓을 늘 하면 이게 마음이 찢어집니까? 억울하게만 하지. 더 마음이 굳어지죠.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럴 때 뭐가 찢어집니까? 내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놀라운 은혜가, 기쁨이, 감사가. 여러분, 이건 항상 동일해요. 그래서 기도 자리 올 때마다 딴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찢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냥. 근데 늘 남 이렇게 보고 환경 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은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또 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알고 계셨는데 거짓말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낮아지고 순수해지고 정직해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신뢰해야 되는 것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심판주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교리가 이렇다 저렇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어린아이 같이 안 하면 천국 안 들어보낸다 하면 안 들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두려워하고 떨고 나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에요.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25절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뜻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할 때에 그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이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해서 지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법칙에도 오늘 씨앗을 뿌렸는데 내일 돼가지고 씨앗이 났나 싹이 났나 자꾸 파보면은 이게 죽고 말지 씨앗이 이게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이것을 내가 선한 일을 했더라도 주님이 반드시 자라게 한다는 걸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농부들도 씨앗을 뿌려서 정말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물 주고 잡초 빼고 벌레 잡고 비료하고 그 더운 여름을 또 지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야지 수확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에 반드시 고난이 와요. 이거는 예수님도 약속해 줬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환난을 당하리니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그럼 환난이 없는 믿음 생활 가는 건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내 성품이 자라나는 겁니다. 품성이. 처음에 저도 소주잔만 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좁았는지. 한마디 하면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소주잔만한 걸 이만큼 크게 만들려 그러면 완전히 가루를 다 만들어야지요. 가루를. 그러니까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몰라서 그 일을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뜨리면은 은혜가 온다는 걸 이걸 꼭 기억을 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또 천국을 넉넉히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 좋은 밭으로 만들까? 먼저 길가밭이나 자갈밭이라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정말 심각하게 한번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정말 절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은 다 믿는데 심판이 있는 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열 때에 그때 도와주시는 겁니다. 전혀 무관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퍼부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그럴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주로 우리들이죠. 이 마음에 이 가시덤불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했지만은 분명히 구원받고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온전히 자라지 못한 겁니다. 뭐 세상 것들, 여러 가지 정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이 뭔가 하면은 사실 내 자신이 욕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욕망이나 죄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담배가 해로운 걸 압니다. 다들 담배가. 그 담배 끊으라 그러면은 이래요. 그래, 끊어야 되는 줄 아는데 담배 끊으면 심심해서 무슨 재미로 살지. 저도 이해가 됩니다. 담배를 피워봤으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은 한 손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힘들고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는 손은 놓지 않고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 때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정말 주님 내 이거 끊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든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 순서가 뭔가 하면 내 스스로가 결단해서 내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자유의지, 나의 마음이 여기에 있고 이걸 붙들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정결하려고 좀 몸부림을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죄에 대한 유혹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한번 완전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질지언정 결단을 하셔야만이 주님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나는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건 정말 허공만 울리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조금 나아졌다가 돌아가고 조금 나아졌다가 돌아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생에 대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 것도 좋은 것이 많지요. 돈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았다 할지 또 성공했다 해서 내가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정욕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그걸 있어도 못 누릴 그런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 가서 후회한들 이거는 다 늦어서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절대로 내가 이걸 끊어버리려고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위에 쪽 20절부터 있습니다.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살아가면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결단해서 잘라야지, 그 다음에는 내 힘으로는 솔직히 안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형식적인 것은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육적인 것은 내 마음을 늘 찢으셔야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얘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실은 금식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안 돌아가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나 금식함으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기가 좋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했다, 헌금했다, 기도 자리 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늘 내 마음을 찢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야 됩니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리면 다 따라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마음은. 그러면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육체의 소욕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첫 단계가 뭔가 하면은 나의 결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 도와달라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놓고 주님께 간구하면은 반드시 주님이 충만하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매일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간단하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더 많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풍성히 맺힐 때에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변화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건 내 마음의 밭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다 갈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온 하루 주 소노미가 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 되